아멘.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8장과 9장 사이에 기록된 대로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설교자실 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그 핵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신 것을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임하게 하신 그런 정말 메시아이심을 계속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봤죠. 8장 앞에 부분에서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손으로 내밀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깨끗하게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풍병이 걸린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 로마 장교를 통해서 또 멀리서 그 종을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그 즉시 낫게 하는 그런 일과, 그다음에 이제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의 권위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인간의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침에도 놀래고 예수님의 이런 권세 있는 그런 그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오늘 첫 절에 보면은 이제 아마도 이 무리들이 너무 많이 애워싸니까 아마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18절에. 자, 그래서 떠나시는 거죠. 그 장소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장소가 이제 그 아마 가버나움이죠. 그죠? 가버나움. 그 예수님의 장모가 있었던 곳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곳이,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가서 고치신 데가 바로 그 14절이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하니까 이제 무리들과 이제 떨어지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려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렇게 18절이 시작이 되지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자리에 남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와 남는 무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결국은 이제 누가 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이제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8장과 9장 사이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록이 기록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는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이 간간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렇게 명하시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제자라면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호숫가니까 배를 타셨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듣는 사람도 제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만 제자,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오늘 사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쫓아야 follow him, follow Jesus 해야 참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서기관이 나왔고 한 사람은 또
21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대답 중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서기관. 사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좀 유별났어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외적인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 아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죠. 누구죠? 니고데모, 그죠? 바리새인이었고 선생이었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궁금했던 게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서기관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는 조금 디스커리징한 얘기를 하시고서는 그 사람이 따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냥 단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시고 얘기하신 거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를 따라오면 집도 절도 없어. 이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너가 나를 따라와서 뭔가 성공을 하고 지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고 뭔가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평온한 삶을 너가 생각하고 그런 걸 내가 줄 거로 생각하면은 오산이야. 나는 굉장히 내 길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생이 따르고 어떻게 보면은 정처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오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따를 수 있고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안전한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한 게 좀 특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선생님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기관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수님의 앞에 5장부터 7장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기발하시고 너무 프로파운드 하시니까 너무 심오하시니까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제 자기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랍비와 같이 뭔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어려운 길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사람은 거기서 단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은 굉장히 너무 쉽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아주 뭐랄까 적극성을 띠면서 그리고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그 열렬한 어떤 그런 자세 뒤에 뭔가 자기의 어떤 원함과 야심과 사심이 좀 깃들여 있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제 금방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조금 반대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은 뭐냐면은 따라가게 했는데 제가 먼저 할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먼저 할 일이 뭐였습니까?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시고 그래 얼른 갔다 와 이렇게 안 하시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체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 구절이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제 정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 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냥 무리가 아니었고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인지, 앞으로 돌아가실 건지. 그렇지. 앞으로 돌아가실 건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인지 아니면 지금 돌아가신. 그러니까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애매한 겁니다. 상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장사도 못 지내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장사 지내는 거는 특별히 이 사람이 맏아들이었으면 그건 아주 의무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만 해도 그렇고 이게 사회 정서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나그네가 죽어도 그걸 장사 지내는 게 미덕인데 하물며 이게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거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앞으로 돌아가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장사를 한 다음에 자식된 도래를 다 한 다음에 제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석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가긴 갈 건데 좀 내 그렇죠. 삶을 좀 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의무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된 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그런 나를 따라와라 이런 명령 앞에 핑계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예? 그 12결의 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야만 힘도 좋아. 그러고 막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나를 따라와라 겉옷을 딱 던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입 맞추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가가지고 그 소 한 결의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 다 대접하고 그러고 정리를 딱 하고 따라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이제 그 오펜드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나쁜 감정을 갖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펜드 된다는 거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런 그 명령 앞에서요.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단호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세요. 단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딱 한 번, 몇 번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무까지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에스겔의 경우에 우리 곧 이제 말씀 묵상할 때 나오는데요. 에스겔한테요. 에스겔 24장에 보면은 내가 너가 사랑하는 하나를 칠 거다. 근데 너 절대로 너 슬퍼하거나 거기서 막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내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생명을 거둬갔어요. 근데도 그 앞에서도 상당한 사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너네가 곧 그렇게 너네 이 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을 너네가 이제 그렇게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듯이 그렇게 너네가 다 모든 걸 빼앗기는 상황인데 너네가 그때 거기에서 정말 곡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상황을 이제 너네가 당할 거다라는 것을 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런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모든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절대적인 충성과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요. 우리 특별히 10장 37절 바로 뒤에 나오죠. 10장 37절 보겠습니다. 10장 37절 누가 읽어주세요.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이게 이제 우리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많은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모와 또 자기의 어떤 처자와 그런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단 교주가 아니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사실 성경을 얼핏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정말 뭐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전혀 모르고 말이죠.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생각하지만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좀 다르시네. 보통 성인 군자랑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양면성, 정말 너무나 귀한 어떤 그런 도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한테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깨는 것과 같은,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나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무 독선적인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답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질문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게 이제 사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에요.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보고 이게 지금 부모님 장례 지내는 것보다 더 이게 심하다,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만큼의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그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야 부모의 관계도 제대로 되고, 배우자의 관계도 제대로 되고, 자녀의 관계도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일차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프라이머리, 제일 중심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도의 어떤 그런 그 것을 얘기하실 때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부모님보다 더 내가 앞세울 수 없다, 예수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군다나 어떻게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죠? 가족들을 뒤에 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 미치란 말이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좋은 예는 그거죠. 그죠?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그 이머전시가 생기면은 그거 연습하잖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그 산소 호흡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먼저 해야 돼요. 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랑 똑같습니다. 내가 나만 먼저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절대적인 권위를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은 따라오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주저주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두 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되 계산도 해야 됩니다. 너가 1만 군사를 가지고 2만 군사를 데리고 오는, 너를 쳐들어오는 임금하고 싸울 때 무작정 싸우러 나가지 말아야 되지 않냐? 너가 계산해봐야 되지 않냐? 비용을 계산해봐라. 누가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오죠? 비용을. 내가 1만 군사 가지고 2만 군사 싸워서 이길까? 내가 지금 타워를 짓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완공까지 갈까? 그걸 미리 비용을 계산 안 해보고 그냥 시작만 했다가 기초공사만 해놓고 위에 세우지도 못한 무슨 망신이냐, 이런 말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랑 똑같은 것이죠. 자, 비용 계산해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너한테 제공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은 비용을 계산해봐. 나를 따라올 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
10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라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은 이제 자, 그 28절부터 나오는 가다라 지방을 가기 위한 중간에 노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길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따라 나선 제자긴 하지만 제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제자도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3절부터 27절도 결국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 꼭 그 제자를 데리고 풍랑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맨날 그냥 꽃길만 걸어가는 것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길이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길이 뭔 길입니까? 영혼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서 지금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하러 가는 길에 만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게 제자도의 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목적도 그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마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도 그걸 능히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그 귀신을 능히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과 배에 함께 올라탔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 함께 한 배 올라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배가 그냥 어떻게 해요? 뒤집히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 예수님이 계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환경적인 얘기지만 이 뒤에는 그 무덤 사이에서 이 귀신 들려서 살고 있는 이 두 사람, 이게 사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됐는데 거기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영혼의 상태와 자연의 상태가 비슷해요. 지금 이 호수가 그냥 풍랑에 그냥 일렁거리고 막 곧 이제 정말 막 네? 유라굴로 같이 말이죠. 광풍이 대작하는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이 이 두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아멘?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우리 안에 늘 평안이 없고 정말 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로, 그리고 또 불안함과 또 외로움과 이런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한번 이렇게 잠잠하다가도 갈릴리 호수처럼 말이죠. 한번 뭔가 트리거가 딱 생기면 그냥 그게 그냥 우리를 완전히 그냥 흔들거라가 완전히, 그죠? 우리를 뒤흔들어 놔가지고 그냥 멀미가 나게 하고 우리를 그냥 마치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앞에 23절부터 27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신다. 이제 이거죠. 주무신다.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뭐 당연히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
뭐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배고프셨다. 여기서도 보니까 피곤해서 주무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정말 풍랑 중에 잘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못 자잖아요, 그죠? 못 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주무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분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완전히 그냥 탄식조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다 죽겠는데요. 주님도 죽으실 거예요. 빨리 고쳐줘.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나와 선지자들, 요나와 요나가 도망갈 때 그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선원들이 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다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쿨쿨 자고 있냐 지금?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뭐랍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에게 구해요.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God with us. 임마누엘이 God with us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를 계속 이렇게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랍비라고 생각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야, 내가 누구라고 지금 이 자연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냐? 그런 걸 어떻게 나한테 에스크를 하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 배를 교회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배에 탄 거예요. 우리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려움이 와서 막 그냥 큰 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깨소서. 예? 그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깨라고, 주무시는 분에게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죠. 예.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대해서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네. 거예요? 뭘까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게 사실 좀 예수님이 말이죠. 자, 너무 심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앞에서 계속 그럼요. 그게 포인트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따라 나선 사람들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앞에 우리 4장 우리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거기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4장 18절부터 이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나왔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쫙 말씀을 가르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들은 사람이고, 그리고 8장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이미 몇 번의 또 그런 일들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 그죠? 중풍병자를 멀리서 말로만 고치시는 거, 이제 이런 걸 본 거죠,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것이요. 예수님이 나 이 작은 믿음이 작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나를 믿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 믿고서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섰죠? 그게 제자들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고 따라 나섰냐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보고 우리가 따라 나섰냐 이거죠.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있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마땅히 믿음이 있을 줄 알고 있는 대상들인데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디스커리지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그죠? 낙심하지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백부장에게 믿음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제자들을 볼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그 권위를 이 말씀을 사건이나 네. 모든 거에 통해서 네. 그분을 드러내시는 지금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도 각자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 그래도 그분이 우리의 뭐 문제를 완전히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이런 믿음은 없어요, 그죠? 그거는 오버죠. 근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한계를 확 벗어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연인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물결을, 이 흉흉한 물결을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냥 주님이 계시니 그리고 있다가 꼬르륵 하고 홀딱 빠졌어. 배가 홀딱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셨겠죠. 예수님이 꺼내서 인공호흡을 하시는. 아니 뭐 꼬꾸라지지는 않겠죠. 믿음 좋다.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깨우더라도 그죠? 깨우더라도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뉘앙스가 여기 그냥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원망조로 한 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쪽. 아니면은 예수님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부분에서 분명히 믿음이 없었던 게 드러난 것이지. 그런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이제 사색이 돼가 완전히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공포. 당연히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들이 근데 주로 이 사람들이 다 이 벳세다 사람들이라 이게 완전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어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 갈릴리 지역이요, 이렇게 그 지형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높새바람 같은 게 한번 샥 불면은 거기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대작하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을 한 걸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이 놀이 크게 일어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 레인지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설마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 이런 어려움이 오겠어? 그랬는데 이 어려움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이지 우리 목회할 때도 그래요. 목회하다가도 뭐 이 정도 어려움이 늘 있지. 그런데 이게 확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원망조와 막 이런 거죠. 막 이런 거죠. 뭐 후회와 이제 내가 괜히 이 배를 타가지고 여기서 죽게 생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은 육해 공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 그 믿음이 확실해야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불에도 갈 수 있고 물에도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선 이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그죠? 꾸짖으세요. 마치 귀신에게 꾸짖으시듯이 자연을 향해서도 꾸짖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성경 얘기는 참 단순한데 우리의 삶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 뭐 얼마나 조그만 저기 옆에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산란하고 정말 금방 휘둘리고 말이죠. 그게 평정이 얼마나 안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듯이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도 꾸짖으면은 이렇게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래서 도대체 이분이 What kind of man is this?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자, 그런 질문을 거기서 던집니다. 자, 그 대답을 누가 합니까? 뒤에 보면은 귀신들이 해요.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러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맞아요. 어떤 때는 네. 우리들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이 들 때가 당연히요. 있어요. 귀신은 다 알고 그럼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얘는 믿고 귀신과 그래서 이게 귀신이요. 이게 디모닉하다 이제 그러니까 마귀적이다. 이게요. 알 건 다 아는데 예수님이 정체를 아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게 디모닉한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 네. 두렵고 떨긴 떠는데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는 존재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답이 29절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알죠. 그죠? 앞에부터 쭉 우리는 독자니까 아는데 누굽니까? 그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욥기 38장에도 나오고요. 시편 65편에도 나오고요. 우리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부터 10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시편 89편 8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시편 89편 8절에서 10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한 절 더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그 라합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이제 요즘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말이죠. 공기의 기류, 이 기류의 그 흐름을 예측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상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고요. 이 공기가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그죠? 물의 이 성질도 많이 있지만 이 바람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의 무질서를. 그래서 이게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다스리시고 이 케어스를 코스모스로 질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무질서들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fear와 faith 다 이제 F로 시작하는데 fear가 있으면은 faith를 몰아냅니다. 서로가 상극이에요.
fear가 자리를 잡으면 faith가 사라지고 faith가 자리를 잡으면 fear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faith를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faith. 누가 faith라 그랬지 이름이? 솔지요. 솔지가 faith야 이름이. 네. 솔지 영어 이름이 faith예요. 너 알았어? 솔지를 잡으면 fear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 솔지를 꽉 잡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 예, 우리가 얼마나 fear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좋아하는 이름이잖아. 네. 딸에게 그래서 믿음의 딸이 되더라. 아, 네. 자,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그런 교육을 시키시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긴 했어도 그 어떤 같이 타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와서 뭐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 우연의 일치 아니야? 뭐 이랬겠죠. 그죠? 아니 뭐 바람이 뭐 일다가 뭐 그냥 잠잠해지고 그럴 때인데 뭐 타이밍이 맞았겠지. 근데 아니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 산 지식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들어도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런 놀라운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건너편에 갔더니 이건 더 기구가관이죠. 거기는 아무래도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이 저 뒤에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 보면 거긴 다 이제 이방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데가볼리 10개 도시라는 도시.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 그러니까 이거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돼지 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다 당연히 이제 이방 사람들인데 자. 갔더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20절이나 할애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쓰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정말 거기서 정말 그 사람이 험악하게 살았고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고 이제 이런 얘기들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굉장히 아주 그냥 핵심에만 딱 포커스만 해가지고 다른 게 뭐냐면은 뭐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했는지 요것만 딱 써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셔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 얘기만 딱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하면은 제자도에서 핵심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제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그 길을 가셨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미션이 뭐냐? 그걸 다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망가진 브로큰된 영혼을 다시 재생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너무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너 지방에 가가지고 너네 지방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가 가서 얘기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쫓아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재밌는 분들이시죠. 결국 이분들은 그 땅이 이제 결국은 뭐 귀신이 여기서 한 2,000마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이제 몰살을 당한 건데 그렇다고 뭐 그 동네 귀신들이 다 없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 어두운 세력, 그 세력을 몰아내신 예수님의 이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환영하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는 돼지떼를 잃었는데 다음에 뭘 잃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막 심하니까 한 이 두 사람의 영혼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이런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당신은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대인들도 반대를 했지만요, 이 예수님을 이 이방인들도 반대를 하죠.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이방 그 백부장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 본 동네, 그러니까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다 어두운 데서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을 배척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다 무조건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조금 또 이제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돼지 2,000마리면 얼마나 비싼 재산인가요, 그죠? 이거 납품할 거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허락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거를 어디서 누가 얘기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경은 이제 오늘날의 관점하고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귀신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이게 참 가장 비극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가장 비극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도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전체를 다 씻겨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과 당연히 상관이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안 된 거죠. 이 존재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이 악령들을 다 이제 제어하시고 이제 멸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이미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 귀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지떼를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어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허락했을 뿐인데 이들이 그냥 거기서 여전히 이 무질서의 어떤 그런 화신들이니까 그것을 죽였습니다. 돼지떼가 죽는다고 이 귀신들이 죽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거기에 사역을 막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네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친 분이 예수님이니까,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로 이 귀신들이 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돼지떼가 죽은 거를.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언제 읽어봐도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이에요, 그죠? 감동시키는 말씀. 우리가 좀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로 모여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나? 여기서 우리가 8장에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을 보면은 일단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들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일을 같이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그래서 구원을,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일로 제자들을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어떤 현 문제만 해결받는 장소로 해결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위험 부담을 겪으면서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곧 죽을 것 같아도 뭔가에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관통해서, 믿음으로 관통해서 이렇게 큰 문제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해결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정말 어그러지고 모든 그런 아주 그런 그 무질서와 혼돈의 아주 그런 세력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에 교회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멘 크게 하셔야지. 아멘. 그렇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self-serving, 자기들만을 서브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사회의 악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네?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사회의 지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래서 주님의 이 부르심은 이렇게 정말 단호하고 엄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합시다. 예, 우리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고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다른 사람 걱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안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의 일에 이렇게 어베일러블하고 그렇게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